권위가 있으신 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그 말씀하시는 대로 된다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인되어진 바 있다고 창세기는 기록합니다.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이 그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라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안 믿고 이전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이라 일컬으면서 그 사람에게 주신 복이 있는데, 그것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에게 주신 복이 무엇이냐 하면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생물은 사람의 말을 듣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생물이 사람의 말을 따르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야 하는데,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욕심이 생기고 그 욕심대로 하나님을 떠나고 그 결과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확인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으로 시작된 것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 욕심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5절에 보면 유혹을 받아서 그렇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혹을 받는 욕심에 이끌리는 그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어떻게 새로 되느냐 하면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의 생활이 어떻게 구분되어질까? 예수를 안 믿을 때의 생활, 예수를 상관없이 사는 생활과 예수 안에서 생활, 예수 믿는 생활이 어떻게 다른가 했을 때에 에베소서 4장 25절 마지막에 그 확인이 됐는데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5절에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참된 것을 말해야 된다. 그때의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것을 해야 된다. 그랬을 때 그것을 진리를 그대로 이루는 생활을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진리를 그대로 말하지 않았고 진리를 그대로 실천하지 않았다는 것을 에덴 동산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물으신다면 유혹을 받아서 욕심에 이끌렸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마귀의 유혹에 이끌리고 있다, 내가 지금 유혹을 따라가고 있다,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좀 실감해 보는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무엇에든지 욕심을 낼 때면 이미 우리가 내가 마귀의 유혹에 이끌려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욕심을 한 번도 안 내봤다, 남의 뭐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한 적도 없다, 그것이 유혹이에요. 그런 유혹인데 여러분이 거기에 안 넘어갔을 뿐이지, 안 따라갔을 뿐이지, 유혹은 계속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래서 내가 정신을 차리지 않고 나를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면 그냥 유혹에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고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될 대로 되겠지 이렇게 던져놓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막연하게 억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주 부지런해서 열심을 내어서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적극 예배하고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 참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물을 다스리는 것을 참된 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서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만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육신의 유전과 전통을 따라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에서 나오는 것을 따라서 만물을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를 자녀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낸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럴 때에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낸다고 하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얼룩송아지도 엄마의 얼룩소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영접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는 생활, 그것이 바로 참된 것을 말하며 참된 것을 행하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생활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은 사람에게 말씀으로 주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 위엄, 그것이 아들을 통하여서 나타났는데 그 아들이 그것을 표현하기를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니라. 어머니가 얘야, 저 가게 가서 라면 2개만 외상으로 달라 그래 와라,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그런데 얘가 가서 아주머니 라면 2개 하고요 콜라도 1병 주세요, 그렇게 더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라면 2개 심부름하면 정확하게 정직하게 참되게 말하는 것은 아주머니 라면 2개 외상으로 가지고 오래요, 외상으로 달래요, 그렇게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 참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라면인지 국수인지 뭐 있는 대로 달라고 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더 집어넣어도 안 되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듣게 되는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믿음으로 말하여서 권위를 나타냈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말하여서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나타내고 그대로 이루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내가 저 홍해를 건널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내 생각에서 나오는 것을 행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을 행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 믿음의 권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권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위가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셨으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나타내면 하나님의 권위가 그 말을 통하여 드러나게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권위가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한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6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러분 이 뽕나무가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의 말을 할 때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가 들은 대로 그대로 나타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데 믿음의 언어에 뽕나무가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에게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 모양을 따라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다고 했을 때 거기에는 모든 생물들이 사람의 말을 듣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여러분을 통하여 드러나기만 하면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지라 그랬을 때 그대로 순종한다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0절이에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라고 했죠.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하나인데 그건 믿음으로 이긴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으로 이긴다는 믿음. 그 믿음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대요. 뽕나무만 옮겨 심는 것이 아니라 통째로 산을 옮길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건데 믿음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통하여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육신에 계실 때 그대로,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그렇게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 확인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더라도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별들을 통하여서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저 산의 새들을 통하여 나뭇잎을 통하여 흘러가는 물줄기를 통하여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평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열지 않아서 그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누워서 하늘의 별들을 헤아리면서 그 별들을 통하여 나에게 교훈하시는 것을 듣는 사람이 있고, 어느 날은 흐르는 냇물을 보면서도
인생이 이 불보다 얼마나 빨리 지나는가, 하나님께서 인생은 너무 짧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어려서부터 정말 이렇게 익숙하게 배우면 장성한 후에도, 그래서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잘 배워서 그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장차 될 일들을 다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도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한 심판의 말씀도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러나 하나님은 악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심판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할지라도 그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면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책망받을 때에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망을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빨리 자신을 회복하면 오히려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확인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우리 장래의 소망의 계획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세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을 때에 그 일어나라 그 말씀도 예수님이 병자를 보고 불쌍하니까 일어나세요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병자를 향해서 일어나라 하시는 그 말씀을 들려주셨고 그대로 병자를 향해서 일어나라 했다는 것. 요한복음 5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 시작. 나는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가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린다 했을 때 그때 일으킨다는 말이 지금 8절에 일으킨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 아들은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보고 들은 것을 말하고 실천했다는 것을 말해줘요. 요한복음 8장 38절 말씀 보면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는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직접 명령하여 주셨으니, 친히 명령해 주셨으니, 직접 명령해 주셨으니, 그래서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영접했을 때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서 예수의 하신 일을 하시도록 여러분의 육신의 모든 사용권을 예수님에게 내어놓는 거예요. 주인으로서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서 주인의 의지가 여러분 몸에 실천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보여지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로마서 10장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권능, 그 권세가 그대로 나타나도록 그렇게 우리의 육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9절 말씀에 보면 언제 그런 권세가 나타나는가? 9절에 보면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랬어요. 이 권세가 이렇게 나타날 때에 그 권세가 바로 실현된다는 거예요.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을 때 그 사람이 바로 이제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권세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말하여질 때 그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자를 보고 참 마음에는 불쌍하다 그러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마음이 어떻는지 그 말을 통해서 다 나타나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데, 병자가 고통하고 그렇게 병으로 죽어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병에서부터 자유하고 고쳐지고 온전케 되기를 원하는 것,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타나죠.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 말을 할 때에 그 말의 권세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성도들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말을 잘하십니까? 말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직장에 가서도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는 이러이러합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런데 말을 하면 그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을 안 하고 싶은 분은 안 하셔도 되지만 나중에 왜 안 했는지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고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것도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의경을 했는데 그 군대 생활할 때 고신대학교 신학과 2학년 다니다가 이제 온 사람이 나보다 한 달 먼저 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는 이제 한 달 늦게 간 거고. 그런데 그분은 신학교 2학년 다니다 왔지만 주일을 한 번도 안 지켰어요. 그런데 나는 신학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나는 주일을 다 지켰어요. 왜냐하면 저는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해야 된다고 가서 말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대 생활을 할 때에 데모 막는 그 정경들 부대 생활할 때 그 부대에서 나 혼자 주일날 교회 갔다니요. 그 부대 정문 앞에 나와서 큰 길 건너서 그 조금 내려가서 그 지하에 개척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를 저는 매주 나갔거든요. 외출을 일요일 날 되면 뭐 훈련도 안 하고 그냥 다 그 내무반에서 이제 뭐 휴식 취하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하니까 보내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가. 또 제가 이제 공부는 못했지만 이제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게 되는데 어떻게 됐냐면 말을 했다니요. 앞으로 꿈이 뭡니까? 뭐 할 겁니까? 이러니까 나는 목사 할 겁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군대 제대할 때 12월 23일 제대인데 24일 성탄 전야제 할 때 교회에서 이제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사무실로 좀 잠깐 오라 그래서 가니까 그때 장학금을 준대요. 신학교 가지도 않았는데 장학금을 준대요. 그래서 12월 달부터 장학금 받으면서 신학교는 3월 달에 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또 신학교 이렇게 가도록 다 연결하시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말한 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공부는 뭐 잘 안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참 하나님께서 베드로 그렇게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권세가 나간다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말하면서 그 권세를 사용하는데 아는 사람들이 왜 말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처음에 에덴 동산 그 시절에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할 때에 그 모든 생물이 사람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도록, 그 말을 듣도록 산들도 말을 듣고 뽕나무 한 그루도 말을 듣도록 다 그렇게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참말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유혹을 받아서 자기 욕심에 따라 스스로 지혜롭게 되려고 하는 것으로 선택을 해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말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 참말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보여지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계속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뽕나무도 옮겨지고 산도 옮겨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난다는 것을 구절을 통하여서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도는 말하라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받은지 몰라도 성경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이 말하는 직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10장 27절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할 때 성령을 주시는데, 성령을 주시는 이유도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니까 바로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 성령 임한 목적이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기록을 했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어 주셨다, 성령을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그 다음 이제 내용을 보면 그대로 이제 전파했다,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는 말하는 직분을 가졌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성도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는데 왜 세상에 보냄을 받았을까? 전파하라고 보내셨다는 것을 누가복음 9장 1절 2절에 확인을 해요. 누가복음 9장 1절 2절,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그러니까 말하라는, 권위를 주시고 말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말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여러분도 말하는 직분을 다시 한번 회상하시고 이 말하는 직분을 따라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전파하시면 돼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서 구원받는 방법, 쉬운 방법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얻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군가에게서부터 들려졌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그들이 듣지 않는 것 같고 모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각각에게 나타나고 그 시간에 그가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얻을지,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가 주의 이름을 부르도록, 누군가가 듣도록 우리가 말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참말을 해야 된다. 새 사람, 옛 사람은 거짓을 말했지만 새 사람은 참말을 해야 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참말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된대. 복음 전도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38년의 그 원인이 죄 때문이다, 그렇게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죄 때문이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렇게 38년의 인생을 낭비한 것처럼 계속해서 낭비하는 삶을 살게 되겠죠. 그러니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원래 이 사람이 38년이었는데 그 전에 한 3년 지나서 예수를 만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38년까지 안 가고 35년을 다르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 때문에 이 사람이 38년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인생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내가 이런 것을 했습니다 하고 나타낼 것이 무엇일까? 그랬을 때에 우리는 뭐예요? 지금부터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죄가 왜 생기느냐 했을 때 욕심에 이끌려 그렇다고 말합니다.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죄인데, 이 죄 문제는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야.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1절에서 45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내용을 말하면서 42절 그 마지막 부분에 가면 마태복음 12장 4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남방 여왕에 대해서 표현했어요. 남방 여왕이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러면서 솔로몬의 그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저 땅 끝에서부터 온 사람도 성경이 말을 하는데 그 솔로몬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의 말을 듣는 것, 그것이 바로 죄 문제를 이기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가는 것을 이제 그 다음 성경 구절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에 쭉 표현을 하고 있어요. 더러운 귀신이 나간다는 거예요. 나가는데 나갔다가 옛날에 자기가 살던 데 되돌아와 본다고 했어요? 안 온다고 했어요? 귀신이 나가면 아예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 와서 딱 살펴본대요. 그리고 살펴보는데 텅텅 빈 빈집이면 다시 들어오는데 야, 청소돼서 너무 좋다고 7을 더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딱 와서 보니 와, 이제는 저가 참말을 하네, 참으로 살아가고 있네, 진리로 살아가고 있네 하는 것이 딱 목격됐을 때는 이제는 안 되는구나, 그렇게 하고 포기하고 떠날 텐데 와 보니 텅텅 비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텅텅 빈 신앙생활을 오늘날 많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서 그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어지는, 예수 이름으로 그대로 나타나는 그런 삶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땅 끝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온 그 사람을 봐라. 너희는 그 솔로몬보다 더 나은 내 말을 왜 듣지 않느냐 하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인데, 여러분, 그들에게는 다시 귀신이 떠나갔더라도 다시 돌아와서 텅텅 빈 그 곳간을 확인하는 순간 자기들의 것으로 채운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로 참 말을 하는 것으로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곧 예수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다른 것이 채워져 있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깨끗게 해주셨으면 이제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예수님의 것으로 가득 차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 출애굽기 19장 9절에서 25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그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지나고 이제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내용이 출애굽기 19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것을 확 축소를 해가지고 성경은 몇 번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는데 마태복음 17장 5절이에요. 마태복음 17장 5절은 그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한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 내용이에요.
17장 5절 마태복음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지라. 여러분, 시내산에서 그 구름 속에서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내용을 다시 재현하는데 마태복음 17장에서는 이제 예수를 통하여서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35절에도 같은 내용을 기록했는데 누가복음 9장 35절에서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께서 이렇게 택함 받은 것처럼 그 택함이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실 때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가서 그대로 나타내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 제자들이 가서 밥 먹으면서 똑바로 보고 밥 먹으면서 듣고 그렇게 한 거예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냄을 받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이 새 사람으로 이렇게 듣고 보고 배운 것을 행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예수의 말을 안 듣고 보내신 이를 믿지도 않아요. 그럼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거 정신을 차려야 될 게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은 예수의 말을 듣고 그 보내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 권세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열매를 많이 맺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성경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부터는 예수 이름으로 사세요 그랬을 때에 나 예수 이름으로 살아요. 예수 믿고 살아요. 그리고 열매 없는 그런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권능이 나타난다는 것을 이제는 믿음으로 열매를 30배 60배 맺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 말합니다. 반드시 열매는 맺혀집니다. 여러분 그 지금 지능 연구하는 사람들이 저 지능을 연구해 갖고 사람이 말하면 그대로 된다는 걸 다 실험했고 뭐 양파도 키워보고 뭐 물 주고 뭐 다 이렇게 키워가면서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달라진다는 거 이미 다 시험을 했다는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만물은 들을 귀가 있어서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이 만물을 다스리게 되었다는 그 말씀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새 사람이라니 참말을 하는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세상 육체의 수준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진리를 받아서 참말을 할 때에 30배, 60배, 100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런 열매가 왜 안 나타나는 예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그대로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간절합니다. 그 간절함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기대하시는 그 기대가 그대로 이루어져서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기쁨을 기뻐하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스바냐 3장 17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여러분 아들로 인하여서 아버지가 영광을 얻습니다. 아들이 나가서 뭐도 하고 잘 된다 그랬을 때 아버지는 흐뭇한 거예요. 부모가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기뻐하시는데 그 기쁨이 너무 커서 막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기뻐하신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자 해서 기쁨 교회라고 이름을 조기 기쁨 있죠. 예, 우리 파는 족이 있어요. 뭐 무슨 파 뭐 그게 아니라 우리는 저기 대파가 저기 있습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시며 기쁘게 하자고 기쁨 교회라고 이름을 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뭘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내용이 되자.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모든 삶이 내용이 되게 하자. 특별히 예배 때에는 그 구원받은 영혼들,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헌하는 복음의 제사장이 되자. 그래서 로마서 15장 16절 복음의 제사장은 성령으로 영혼을 봉헌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의 하시는 그 일이 그대로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 여러분도 혈육으로는 아론의 혈육이 아니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여러분도 복음의 제사장으로 영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런 삶.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끗해야 된다. 어떻게 깨끗하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큰 집에는 뭐 금그릇 은그릇 뭐 수준 차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 그릇들이 있지만 자기를 깨끗게 하는 그릇이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고 정말로 거룩한 삶을 얘기하는 거. 우리 주보에도 나는 거룩한 성도가 되겠습니다. 삶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는 것도 그렇게 쓰임 받는 교회가 되자는 거예요. 이런 교회의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올해는 복음에 참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로 예수 이름으로 참말을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말하면 듣는 자가 있을 거고 살아나는 자가 있을 거예요. 복음에 참여하는 우리 교회 다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